할렐루야.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연합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또 품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사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아멘.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내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주의 은혜 사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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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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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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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예수 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 부흥을 사모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문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희생과 포기와 가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지난주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부흥을 사모하며 모이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함께 모여 그 주님께 예배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 기독교 한국 침례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과 함께하는 침례교단 연합기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3,500개 침례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3,500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시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만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와 같은 한 영혼을 멀리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최성환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침례교회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과 침례교회 연합기도를 주관하시는 고명진 총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도운동과 기도운동을 통하여 침례교단이 성장하고 3,500개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교회 연합기도의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한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주님,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말씀이 불어와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12주간의 라이저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연합기도를 통하여 3,500개 침례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3,500개 침례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전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군사로 세워져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인천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종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과 함께하는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이제 12번째 기도회 가운데 오늘 8번째 기도회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3,500 교회, 우리 침례교단, 우리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현장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침례교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을 앞에서 또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백승기 전도부장님께서 잠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생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명진 총회장님 이런 영혼을 위하여 고분분투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통해서 오늘까지 3,164명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8,972명의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벌써 배가하여서 부흥상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부총회장님께서 부흥상을 위하여 교단에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총회장님께 교단을 대표하여 기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 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총회장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명 이상 모인 곳의 박수 소리 같은 우렁찬 박수에 지금 제가 정신이 놓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총회의 영혼구원 사역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인환 목사님 제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 수원중앙 침례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댔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헌신적이셨고 그분의 헌신적인 노력보다 더 고매한 예수님 닮은 성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받았던 그 인상, 김인환 목사님에 대한 인상,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교회의 원로 목사님 우리 김인환 목사님의 선친 되신 김순보 목사님께서 경기도 침례교연합회 회장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여러 등망 사역, 제게는 얼마나 가슴 깊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의 교회에 아주 귀한 예식을 가질 때 제가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배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하죠.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이 인간의 말과 아름다운 시기로 어떠한 감동적인 예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이스라엘 진 사면의 하룻길을 갈 만큼 두 규빗 두께의 메추라기가 떨어졌지만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떨어뜨린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물며 조그만 메추라기가 두 규빗이면 약 90cm 두께로 메추라기 길을 하루 정도 걸어가야 그 다음에 90cm 뛰어내리면 메추라기가 없는 땅을 밟을 만큼 메추라기가 왔대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단 한 마리도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타락한 그 인간이 구원받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식어진 이 땅에 이 복음의 열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열기,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밤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최성은 목사님, 우리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현장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3,500여 개 교회의 100만 베프티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께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귀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함께하는 교회 이정훈 음악전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또 계좌가 지금 찬양 중에 올라옵니다. 이 보시고 함께 헌신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주 나를 제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해지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를 나버려 두지 마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침례교 3,500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 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문 공동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합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말씀을 떠났던 죄악을 용서하사 회개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도래하게 하옵소서. 둘, 대한민국의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셋,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둘,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한 영혼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이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둘,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배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셋,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을 통해 전국 3,500여 침례 교회가 각 지역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삼는 주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셋, 한국교회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비하여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와 가정에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는 최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갑자기 본문과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저는 두 번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최 목사님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강사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박수 받아보는 일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자는 사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단했을 때 박수를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찬양하시는 분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박수가 우레와 같아서 저도 저런 박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박수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상처를 받고 아닙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박수를 치시는군요. 역시 영성이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김일환 목사님 이렇게 포스터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김일환 목사님 정말 탤런트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도 목사님 한번 이렇게 탁 나타나시면 어제 사실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다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양복을 멋있게 빼입고 쓰시고 약간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에다가 탁 나타나시는데 주변에 있는 전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탤런트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 목사님을 모시고 참 여러분들 그 설교에도 은혜가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또 아멘이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저는 27, 28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저는 중앙침례교 출신입니다. 우리 총회장님 고명진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아까 그냥 5분 안에 다 목사님 벌써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러다가 목회를 미국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24년 지내고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50 넘을 그 무렵에 한국에 청빙이 있었는데요. 그 청빙을 한 교회가 이제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를 보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 설문조사 문항에 이런 조항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잘생긴 목사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뽑힌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못생겨서 뽑힌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 같아요. 마치 야곱처럼 뭐 잘못을 해서 미국을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24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조국으로, 전 미국에서 항상 그렇게 한국을 바라볼 때 이민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조국,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덧 이 자리에 와서 3년 정도가 되었고, 우리 배프티스트 라이즈업 작년에 이제 총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12번 정도 하면서 참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임파워링하고 또 힘을 주고 기도하시는, 참 어쨌든 또 12주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놀라운 집회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오다가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길을 들어오면서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치고 갔는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희 수행하시는 목사님께, 저는 가다가 봤어요. 저쪽에 있는 게 함께하는 교회 같다. 내가 얼핏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여기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딱 도착했는데 파킹랏에서 찬양이 딱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이 딱 울려 퍼지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리신 눈물, 또 헌신, 기도,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저쪽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쪽에 있는 함께 하는 교회까지 거리가 불과 1km가 안 되는데, 그 1km 사이에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과 또 헌신과 기쁨과 또 환희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저희들 이제 많은 분들도 같이 또 기도하고 참여를 하실 텐데, 아마 그런 상황들이 지난 코로나 2년 상황 속에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제 3년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6개월은 정말 신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민교회는 사실 열매가 더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10년에 거둘 열매를 처음에 부임해서 한 6개월 동안 주셨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새로운 목회자가 오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막 예배마다 차고 넘치고, 막 어떤 때는 막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그 신혼 생활의 기간을 6개월 딱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딱 지나자 신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겁니다. 넓은 본당에서, 이처럼 넓은 본당에서 10사람, 20사람 놓고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스태프들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상이 참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카메라를 응시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막 뭐 유튜브 막 가상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섭렵을 하면서 전도사님들도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린 3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잘 있는, 이제 정착한 미국에 있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이 시간이 멈추게 하시지 않죠? 이제 저희들 예배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이 정도면 회개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제 성도님들도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마음의 갈등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20명 남짓한 우리 목회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갑자기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그림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시빌 테네시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노숙자 사역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보이는 사람마다 그냥 인종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고 막 그랬던 상황에서 설교를 딱 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설교를 딱 멈추고 그 사람 달려가 가지고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1년 지난 시점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초심,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 교회 본질이 뭔지 알 수 있었을까? 예배의 본질이 뭔 줄 알 수 있었을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 그냥 많이 모이고 그냥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던,
과연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또 보여주시고 질책을 하셨던 것처럼 참 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 설교하면서 가끔 욱해요. 그래서 울보 목사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은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또 건축을 하셨고요. 얼마나 더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제가 살았던 그 미국에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인데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인 전체를 100명으로 모았을 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7명, 그러니까 7%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고려하고 있고요. 14명은 14%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7명, 7%는 학대당하거나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8명, 8%는 현재 직장에서 해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훨씬 더 늘어났고요. 3명은 3%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60명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통계도 그리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누군가는 사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무엇 때문에 울고 싶은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영혼 깊숙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주님과 만나지 못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대신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귀를 타시고 정말 종의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왕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과 군중들이 오늘 본 말씀 전에 3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단 3구절 지나면 이 내용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극적인 반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그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왕일 거야,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저분이 정치적으로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환호하고 찬송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시고. 그냥 인간이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루살렘 성 안을 꿰뚫어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다크레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또 우셨다라는 표현이 하나 더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살리실 걸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에클라위센.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울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울음입니까?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에클라위센은 통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환호하고 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축제를 벌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통곡하시며 우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깊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의 만연한 죄를 보시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정말 환호하는 군중들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앞으로 얼마 후에, 바로 얼마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하게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었죠.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나무 십자가의 처형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지만 어떤 그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컨퍼런스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상황과 그리고 말씀을 연계시키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그 눈물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요. 들리는 설교가 중요한 것처럼 들어야 할 설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들리는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리는 설교를 늘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죠. 현대인들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들리는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어야 할 설교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통곡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4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주님은 사실 평화를 전하러 오셨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성만 있고 지금 헤롯 대왕이 세우고 있는 수십 년을 거쳐서 완공될 헤롯 성전과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집전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환호했습니다. 율법에 환호했습니다. 시스템에 환호했습니다. 많이 모인 곳에 환호했습니다. 영적 상태는 이미 죽어 있었고요. 가장 큰 죄는 결국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과연 그것을 위해서 슬피 우는가? 그들이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는 과연 울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우리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 이건 마땅한 거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베프티스트 라이즈업을 하면서 우리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우리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땅히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두렵고 암울하기 때문에 이처럼 함께 모여서 대면이든 영상이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린 다 영적으로 아사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보게 한 것이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보고 주님께서 통곡하신 것처럼 우리 도성에 있는 안성에 있는 각 도시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들의 죄를 보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임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때 30명, 50명씩 매일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손 탁 대면 넘어지고 뭐 이렇게 날아가고 막 바람 불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과 질병이 느껴질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중보기도가 절실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에 30명씩 40명씩 때로는 50명씩 한 2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건강에 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고통이 정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요만큼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에스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는 길을 예비했죠. 그때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가, 민족의 죄가, 동족의 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자 그의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과 동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죄악이 어찌 보면 에스라의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18년 교회가 낸 통계가 아니라 2018년 11월에 통계청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인구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9%, 남자가, 여자가 54%, 평균 56%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청소년들의 성혼식 위험 수위에 오른 것, 엠번방 사건으로 사실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쯤에 벌어졌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너무 중요시했고 가상 공간은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가상 공간을 공격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사실은 핸드폰 제일 많이 보시는 세대가 60대 70대시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은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잊어버려도 핸드폰은 잊어버릴 수 없다 라는 고백을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에게 빼앗긴 이 가상 공간을 탈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보여주셨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가 이 가상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 위기, 음란지수 1위, 음란물 접속 지출액이 2위 일본의 3.5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적 타락, 해외 원정 매춘 1위,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4대 중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무려 109조 5천억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으로서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이거 교회에서 낸 통계가 아니라 한국정부통계청에서 낸 통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양극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과 북, 동과 서, 지역 갈등, 진보와 보수, 세대 간, 계층 간, 노사 간, 교단 안에도, 교단 간에도 지속적인 갈등이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를 계속해서 좀먹고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회심의 역사,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월드뷰, 이 세상을 보는 것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몸담은 가정이 변하고 내가 몸담은 직장과 학교가 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회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도시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 라이즈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러한 부흥의 역사, 정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예수님께서 주 33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로부터 37년 후 AD 70년,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민족들 중에 가장 질기고 가장 종교성이 강하고 가장 까다롭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AD 66년경 전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맞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마음을 먹고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서 수십만의 엄청난 잘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을 합니다. 당시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 6월절 즈음이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숫자를 100만 명 정도 가늠합니다. 그중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없도록 10만 명 이상을 잡아갔고요. 요세푸스 같은 학자에 의하면 10,000명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주변을 삥 둘러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못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시온 도성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겠어요?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그렇게 가는 길로 정해져 있었다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보다 600년 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뒤돌아보고 특별히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정신이 없는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곳곳에 임할 혹은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요? 우리 가정이 이대로 가다가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귀를, 심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여기 쓰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슬퍼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2년 동안 모든 것을 스탑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인지, 달이 아니라 화성에도 우주선을 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누가 주장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의 삶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수 없었던 빠르게 전개되는 이 컨템포러리 소사이어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정말 신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창조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사건조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훨씬 더 어려운 세계에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 5월 1일이 2022년 5월 1일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방동환 선생과 색동체라는 그 단체가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을 때요, 원래는 5월 1일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자. 참 한국 사회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는 한 2개, 3개 다니는 줄 알았어요, 학원을.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저희 동네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물어봅니다. 너 학원 몇 개 다니니? 아, 저요? 학원 5개 다녀요. 옆에 있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7개 다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시간이 없잖아요. 옛날 우리 스승의 날, 선생님 그림자도 밟기 힘든 그런 시대,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자녀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죄악을 선택한 결과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학자 마르바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위험에 빠져든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죠. 감지합니다. 언제 영적인 쓰나미가 올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임할,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알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만이 이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왜 우셨을까요? 3번째는 구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함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느 쯤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적어도 구약에는 50개가 넘는 직접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이집트로 가서 피난을 가실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 고난당하실 것.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항거했습니다. 왜 우리가 잃어버린 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멸망을 할 수 없는 유대인들, 우린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거부한 예루살렘의 구원의 부재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죠. 그러나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본질적으로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또 다른 말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드라마 보시고 빨래하시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세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헌신한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그때, payback time, spiritual payback time,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때가 심판의 때고 구원의 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미국에서요,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온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님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처럼 저는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그들은 사실 생로병사에 정해진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밑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영적으로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목자 없이 유린하는 그러한 양떼들의 모습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축을 하시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구성전과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이 유린하는 양떼들 같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30년을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정말 영국에 가셔서 영국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영국 사람을 전도하시는데 왜 한국에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국에 오셔서 벌써 10사람을 전도하셨대요. 전도하셔서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오늘을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BC 444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2년 만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멸망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생 하나니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형님 이래요. 1장 4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고요. 이미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지난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거의 없을 뻔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수일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4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영성의 깊이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픈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건 단순한 개인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예루살렘의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는 저희 자녀들도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한국말을 잘합니다. 저희 첫째 딸은 한국말을 완벽하게 다 쓰고 통역을 합니다. 제가 13살 때부터 개척교회 때부터 통역을 시켰으니까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 땅에서 자라나는 단순한 2세들이 아니라 제가 목회했던 곳에는 그러니까 half Korean, 반은 한국 사람, 반은 미국 사람 그런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그 어머님들이 한국 어머님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잘 통하지 않는 영어로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세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느헤미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예요. 14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고위급 관료인데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가 왔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도 감동을 받더라고요. K-팝의 영향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청년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1세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영성과 전도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성을 물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자리에 듬성듬성 앉아있네요. 너무 귀한 겁니다. 끌려왔거나 자발적으로 왔거나 너무 귀한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영성이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스룹바벨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울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위해서 통곡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구원자가 없음을 슬퍼해 줄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저의 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심각해요. 저희 가정의 문제, 저희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먼저 울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울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Holy Spirit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26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2019년도에 한국사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덕수궁을 갔습니다. 덕수궁의 돌담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그 무렵에 그 전이요, 한참 전이었지만 이문세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문세 씨 노래를 들으면서 덕수궁 뭐 이런 혜은이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젊은 층들에서는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여튼 덕수궁은 한국 근대사의 아픔과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덕수궁 지역에요,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1885년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은 아니고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알려진 교회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입니다. 두 번째는 구세군 서울제일영문교회라고 있습니다. 1908년에 한국 최초의 구세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 성당,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회 성당이죠.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게 덕수궁 근처에 다 있는 교회들입니다. 네 번째는 숭동교회라고 있거든요. 189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참 재밌는 거는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최하층이었던 백정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숭동교회. 그 중에 제가 정동제일감리교회 본당에 저희 아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1885년에 오셔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헬레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정동감리교회를 사실 세우셨는데, 개신교 최초 교회이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수없이 배웠고. 근데 그날 갑자기 정동제일감리교회 그 본당에 저희 아내랑 들어가서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이 대화를 나눈 게 없는데 둘이 같이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토록 나는 거예요. 130년 전에 이분이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세계 열강에 의해서 사분 오열된 그 위험에 있는 나라에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했을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누군가는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해 주세요 라는 누군가의 그 울음소리를 마치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할세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30년 그 과거로 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몇 달간 배를 타고 오게 하신 헨리 아펜젤라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보신 거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저희 침례교는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침례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페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나이가 불과 26살이셨습니다. 캐나다 평신도 뭐 그냥 우리말로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닉 선교사님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제 잘생긴 얼굴보단 저 선교사님 얼굴이 중요해요. 저는 이분을 오늘 조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참 훌륭하고 위대하시지만 페닉 선교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저 사진에서도 나타나죠. 뭐가 나타납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동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Korean Repository라는 한국인의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험을 보고 그리고 저처럼 갓을 쓰고 농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도대체 26살에 무슨 생각으로 이 땅에 평신도로 와서 그리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있는데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교라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마마클럽이라고 엄마들 모인 기도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7월 달에 성도님들 한 3,000명 데리고 제주도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잔잔해지고 그래서 막 비행기표 지금 티켓 많이 끊고요. 제주도에 4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가 침례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가서 침례교 지방회부터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러기 전에 작년에 저희 아내랑 제주도를 갔을 때 같이 운전하면서 제주도 관광지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노래를 들고 찬양을 듣고 아내랑 가다가 갑자기 저희 아내가 펑펑 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우냐고, 갱년기냐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거기 사시는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저희가 지나온 그 길 옆에 바로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주도 인구 9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 사망을 하고 연관된 유가족들이 3분의 1 이상인 엄청난 슬픔과 약탈과 수탈과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탐나 제국,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최초의 선교자라고 불리우는, 누군가는 그 도시를 보고, 누군가는 그 섬을 보고, 누군가는 그 가정을 보고,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갑절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후렴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죄악이 가득하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도성인 예루살렘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해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영적인 시원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한날의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과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안성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각 지역의 모든 도성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
상처를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한반도 땅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반도 땅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반도 땅아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도성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밤에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생에 대한 준비가 되었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성의 죄악과 임할 심판을 보시고 슬퍼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침례교단이지만 성경적이고 전도를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침례교단을 라이즈업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비와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곤고한 곳에 메마른 곳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한반도 동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심판받을 하나님의 운명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왔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들어야 할 소리, 살리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소리, 나를 하나님의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쓰라처럼 우리의 얼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영벌의 때를 하나님이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이 세대에 우리의 두 눈에 오늘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결단하고 눈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타락의 문제를 놓고 옵니다. 만연된 죄악상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의 열만한 사망이여, 주의 열만한 심판밖에 없사오니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하여금 살기 위하여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무런 연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돌아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그들의 눈물을 심게 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눈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이 복음으로 꽃을 피워가 경제대국을 이루며 다시 하나님의 선교 강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울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라가, 예수님이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어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잔인한 멸망의 때를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모습을 받으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금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염려스러움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관심으로 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말라 있는 시대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평생의 마지막에 눈물은 언제였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울었던 것처럼 나도 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교회와 3,500개의 우리 침례 교회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3분간만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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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들어주옵소서. 공동체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기요 사랑하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슬피우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는 울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울어줘야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울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울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울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울겠습니다. 아무도 해볼 수 없는 바람까지 성자체의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눈물에서, 눈물의 기도의 사랑, 눈물의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겠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 타락한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근들을 볼 수 있는 눈 구원하여 주세요. 3,500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세요. 라이저, 라이저, 라이저. 사랑의 백만 미스터 전도운동에 놀라운 무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책임도 세상률이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앞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엄마가 울고, 자녀를 위하여 엄마가 울고, 자녀를 위하여 목회자가 울고, 우리 모두가 울어. 하나님 신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민족과 교회를 세우신 지역의 영혼들의 죄악을 품고 함께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품는 침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 회복과 도약과 부흥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과 함께하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오늘 기도에 참여한 3,500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저희들이 품고 있는 지역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